예레미야 3장 4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두 남녀가 공원 벤치에 앉아서 기타를 치고 있었어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두 남녀는 부부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자가 남자에게 기타를 가르쳐 주는데 남자가 기타를 잘 못 쳐요. 자꾸 줄을 헛짚고 그리고 소리를 쾅 세게 나고 줄을 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가 남자에게 말을 해요. 손을 이렇게 갖다가 코드를 짚어주면서 코드는 잘 짚어야 돼. 강약 조절도 잘해야 돼. 근데 그거는 누가 설명을 못 해줘. 네가 몸으로 익혀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곡조는 클레멘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곡이죠.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 한 채. 근데 이게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부르고 배웠던 노래인데 이 가사가 되게 슬픈 가사잖아요. 이게 그 가사가 이렇죠.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 한 채, 고기 잡는 아버지와 철 모르는 딸 있네. 클레멘타인이 딸이었던 모양이에요.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나의 사랑 클레멘타인, 늙은 아비 홀로 두고 영영 어디 갔느냐. 아버지의 절절함이 느껴지시죠? 딸이 어디로 갔는가 봐요. 근데 이 민요인데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도 딸이 죽었던 것 같아요. 물에 빠져 죽었던 것 같은데 아마 아버지가 고기잡이 어부였습니다. 근데 어렸을 적에 클레멘타인이 죽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나의 사랑 클레멘타인, 늙은 애비 홀로 두고 너는 영영 어디 갔느냐. 그리움이죠. 이 사람이 이별한다는 거, 또 돌아선다는 거, 그리고 서로가 다시는 못 올 길을 가버린다는 것. 그래서 매우 슬픈 일입니다. 본문은 클레멘타인 이야기와는 다르지만 참으로 안타깝게 그 관계가 깨어진 관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하나님과 유다 백성의 관계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자기 남편을 배신한 아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말씀인데 신명기 24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혼인법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혼인법. 근데 이 혼인조항이 불미스러운 일로 이혼당한 여자가 다른 데 시집 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땐 다른 데 시집 갔어요. 갔는데 그것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 남편이 좋았어. 그리고는 내가 당신에게로 돌아갈래. 그런다고 해서 그 남편은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받으면 가증한 것이니라.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니라. 그 배역하고 간음한 여인은 다시는 못 돌아온다. 왜? 그 몸을 이미 더럽혔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은 내게 올 수 없다. 그것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다. 그리고 가증할 뿐만 아니라
계속 두 번, 세 번 강조를 해요. 땅을 더럽힌다. 그 여인이 돌아오게 되면 이스라엘 땅을 더럽히게 된다. 땅을 가증하게 만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유다 백성의 현실은 이런 율법적인 상황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다는 그 하나님과 합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죠. 이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혼 증서도 써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정상적인 부부 관계인데 이 여자가 유다가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누가 유혹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끌려가지고 산을 돌아다니고 거리를 들어다니면서 산이 벌거숭이 산이 될 정도로 자기가 그렇게 땅을 더럽혔다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음란과 행함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한 남자만 상대한 것이 아니고 많은 남자들 이리저리 가서 이제 그렇게 간음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회복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감기 걸려야 회복되지. 근데 뭐 암세포가 다 퍼져 있고 이러니까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못 돌아올 지경이다. 성경에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문둥병자, 그죠? 소경, 그리고 뭐 이런 거 듣지 못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이제 고칠 수 없는 병들 있잖아요. 그런 병자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잖아요. 단순히 병을 고쳐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인된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을 수 없는 모습, 일어날 수 없는 모습, 문둥병자와 같은 모습. 근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태, 유다 백성의 상태가 그런 상태다. 완전히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과 같이 창녀가 되어버렸다. 창녀도 그냥 창녀가 아니라 마담 창녀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이혼한 상태라 할지라도 한번 이혼한 경력이 있으면 그 본 남편에게 못 돌아옵니다. 그게 법이에요. 법이요 이 말이에요. 율법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자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용서 같은 것도 없습니다. 네 눈이 그를 불쌍히 보지 말 것이요 그거예요. 불쌍히 보지 말 것이요. 다시는 남편에게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성경의 율법입니다. 지금 유다의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못 돌아가는 상태. 완전히 타락해버린 상태. 돌아갈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그런 사형수의 상태라는 것이죠. 이 본문이 유다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많이 해도 하나님께 못 돌아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못 돌아갑니다.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세요. 받으시는 근거가 뭐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에 돌아갈 수 없는 인간의 그 절망적인 상태, 그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스인이면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흑인이죠. 흑인인데 흑인이 그 피부를 갑자기 백인으로 만들 수 없잖아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표범이 그 반점이 있는 그 무늬를 사자의 민무늬처럼 만들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바꿀 수 없다. 유다의 상태가 그렇다. 절대로 하나님께 못 돌아온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은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하나님 앞에 사망이에요. 가증한 자가 되는 거예요.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너무 많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도 예배보다 다른 데 우선순위 둘 때가 많이 있잖아요. 현대사회가 바쁘기 때문에 주일날 뭐 당회도 하고 재직회도 하고 기관 모임도 하는 것이지만 그건 원래는 주중에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워낙 바쁘니까 주일날 몰아서 하는 거지. 그러나 주일날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예배예요. 그런데 일이 많고 프로그램이 많다 보면 예배보다 예배 다음에 해야 될 일, 거기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자꾸 보여요. 그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잡히는 거예요. 그게 뜬구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서는 것,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자식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자식이 합격하는 것이 더 귀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있든지 열이 있든지 백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는 다 가증한 것입니다. 다 사형이에요. 주님께는 못 돌아갑니다. 그것이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죠. 어려움이 오면 기도하고 싶습니다. 믿으며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되던가요? 안 돼요. 내 입을 내가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킵니다. 기도 안 돼요. 현재 우상들 다 정리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싶은데 순종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안다 법은 알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분노가 가실질 않아요. 이게 절망스러운 거예요. 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의 얘기예요. 다 똑같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싶은데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춰주시잖아요. 그때 소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바울은 그 소리를 말씀으로 들었어요. 근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소리로 들었어요. 성령님의 인도인 거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싶은데 자꾸 소리로 들리고 소음으로 들리고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럴 때 우리가 붙들 말씀이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로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간음은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하나는 혼합주의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만은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섬긴 거예요. 바알은 현실의 신이거든요. 농경과 번개의 신. 그러니까 바알을 잘 믿으면 부자 되게 한다. 하나님은 힘이 세시니까 우리를 지켜주고 부자는 누가 되게 해줘? 바알이 부자 되게 해준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바알을 믿는 거예요. 겸하해서. 그래서 네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해서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물질의 신 바알, 혼합주의.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과 부부관계잖아요. 법적으로는 하나님과 부부관계인데 그 백성들의 현실적인 마음, 현실에 나가보면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바알을 붙들고 물질을 붙들고 현실적인 것들을 붙들고 인간적인 방법을 붙들고 세상의 법에 익숙하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게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의 간음의 특징은 실제적인 간음이에요. 몸으로 하는 간음, 윤리적인 간음. 바알 숭배의 의식에 따라서 이제 바알을 섬기니까 그 의식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남자 숭배자들은 바알 신전에 있는 여사제가 있어요. 여사제. 여사제들도 그 몸을 이제 주기 위해서 여사제가 전문 여사제가 있습니다. 그 여사제들과 열렬하게 격렬하게 간음을 합니다. 그게 호세아서 4장에도 나와요. 그리고 여성 숭배자들은 그 이스라엘 남창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남차 그리고 남새 가는 자도 있었고 그 남창과 함께 막 몸이 뒤섞여 버리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예요. 열렬하게. 그러면은 바알이 그걸 보고 기뻐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복을 준다는 거예요. 비도 주고 빛도 주고 번개도 주고. 그래서 신명기 23장, 열왕기상 14장, 열왕기하 23장 같은 곳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창기 안 된다. 여창도 안 되고 남창도 안 된다. 남색하는 자도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니라. 몰아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땅을 더럽히니까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뭄이 아니라 막 홍수를 겪잖아요. 지금 땅이 진통을 겪고 있어요. 지금 그냥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많이 더러워졌습니다. 땅이 많이 더러워졌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인데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겸허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교회로 인하여 복을 받았죠, 이 나라가. 그러나 교회가 배교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진통을 겪는 거예요. 본문 4절 5절 말씀입니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와 청년 시절의 보호자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보호자라는 말은 그러니까 신혼 때의 남편, 그 뜻이에요. 신혼 때의 남편. 지금 살고 있는 그 평생 왼수가 아니고 신혼 때의 남편인 거예요. 그리고 첫사랑, 그죠? 옛사랑, 그걸 의미하는 말이에요. 보호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혼 때, 그때는 정말 꿀맛이었지. 저는 신혼이거든요. 근데 신혼 때는 꿀맛이었지. 그때가 좋았지. 아이고, 참, 그때가 참 우리는 뭘 해도 즐거웠지. 그죠? 참, 그때가 그립지. 그때는 당신만 있었으면 됐지. 단칸방에 살았어도 됐지. 연탄 떼도 됐지. 저도 어렸을 때 연탄 떼봤는데 지금은 안 떼보죠. 그죠? 내 첫사랑, 내 옛사랑, 그 사랑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다시 그런 감정이 없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 신혼 때의 남편, 옛사랑입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40년 광야 생활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봤었지. 만나 먹고 매출하게만 먹어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거 다 태워드리고 뭐 화목제 소제 드리는 거 드리고 뭐 제사장 주고 해도 하나도 안 아까웠지.
그때는 주님만 있으면 됐었지. 가라 해도 불평 없이 갔었지. 근데 지금은 우리 마음이 많이 높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립습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합니다. 예수만 있으면 됐지 뭐 다른 소리가 중요한가요? 교회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은혜롭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근데 왜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까? 왜 언제 내가 이렇게 마음이 높아졌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지 아세요? 못 돌아온다 말씀. 못 돌아와. 법이야. 이게 법이야. 법적으로 못 돌아와. 안 돼.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한탄하고 후회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마치 술 취한 그 알코올 중독자의 모습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만취돼서 집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은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밤새도록 부인 앉혀놓고 얘기하는 사람 있고, 그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좀 과격한 사람은 막 때려 부수잖아요. 막 이유 없이 때려 부수고. 오늘 왜 남편이 오는데 화장 안 하고 있어? 그러고. 그죠? 밤새도록 때려 부수다가 술이 좀 깨면은 아,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울고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죽일 인간이야. 그리고 후회하고 엉엉 울고 또 뭐 술 마시고 또 그런 반복하고. 그게 회개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처음 믿은 그때 그립습니다. 그거는 후회지 회개는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고 싶다고 돌아가지는 게 아니에요.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품고 싶다고 품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돌아온다니까요. 못 돌아온다.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인간의 절망.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그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사람이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되죠.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라야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법적으로 안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는 다 돌아가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인 겁니다. 우리 예배 온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 받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가증스럽다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 받으시는 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으시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데도 예수님을 보시고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온전하다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은혜다. 12절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하여라 라는 명령을 받죠. 참고로 이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각각 멸망하기 전에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전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죠.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백성의 상태는 도저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다. 하나님 방망이 두들겨 버리셨어요. 끝. 그런데 12절부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돌아오라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방망이 두들겼잖아요. 법적으로 끝났잖아요. 이미 끝났는데 하나님은 돌아오라. 여기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내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 내 독생자를 보낼 테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는 내게 돌아오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하겠다 이 말이에요. 네 상처는 고칠 수 없지만 내가 은혜로 고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회개의 원리입니다. 내가 뉘우친다고 돌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영을 부어주셔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자가 회개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이미 망했잖아요. 그런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돌아오라.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해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너는 죄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것이 의가 돼서 돌아올 수 있다고 말씀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 망했지만 그 망하는 진노는 장차 누가 짊어지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짊어지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시고 너희는 그 복음 안에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은혜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뭘까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2편에 보게 되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힘들고 복잡하고 꼬이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럴 때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놓여지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자꾸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됩니다. 잠잠히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모든 일을 중단하고 잠잠히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잠잠히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그게 안 될 때 하나님은 극심한 고난을 허용하시는 거죠. 왜? 고난을 해야 힘이 다 빠지니까. 힘이 쫙 빠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잠잠히 주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거든요. 각자의 자리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그게 내 머릿속에 결론을 내리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믿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믿지 말고, 그게 다 있어도 결국에는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1년이 지나고 또 10년이 지나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간다고 해도 절대로 삐뚤게 가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준비되게 되는 것이고 겸손해지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많이 기다렸겠습니까?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40세 때 일해보자 하고 변화시켜보자, 새롭게 만들어보자 그랬다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도망자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쫓겨나가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40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부르시니까 너의 민족에게 돌아가서 그 민족을 이끌어내어라. 그때 모세가 뭐라 말합니까? 주여 나는 입이 뻣뻣한 자이오니. 진짜 입이 뻣뻣했겠어요? 그 배웠던 그 학위들과 실력들이 어디 가겠어요? 그냥 나이만 먹는 거지. 그런데 뭐라 말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이 되잖아요.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내 모든 실력이 갖춰 있다 할지라도, 애굽의 모든 정보를 내가 다 알고 있어도 나는 입이 뻣뻣한 자니이다.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자도 깨친 사람이죠. 그런 말 하잖아요. 이런 말을 했어요. 크게 이룬 것은 모자라는 것 같으나 그 쓰임은 끝남이 없고, 크게 참됨은 비어 있는 것 같으나 그 쓰임은 다함이 없다. 크게 고듬은 굽은 것 같다. 크게 올곧은 것은, 정말 정의로운 것은요, 정말 반듯한 건데 뭔가 흠을 내고 싶잖아요. 자세히 보면은 그 수평과 직선도 삐뚤어 보인다고요. 이게 올곧은 것은 막 의심이 생긴다고요. 참되게 크게 올곧은 것은 삐뚤어 보인다. 그리고 크게 교묘함은 서툰 것 같고, 크게 말 잘함은 말을 더듬는 것 같다. 맞아요. 최고의 달변은 말을 더듬는 것처럼 들린대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움직임이 추위를 이기고 고요함이 더위를 이기니 큰 고요함이 세상을 바르게 한다. 세상이 시끄러울 때는요, 고요해야 됩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고요해야 됩니다. 잠잠하게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간디 같은 사람도 잠잠한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이제 인도의 독립, 그리고 인도 국민의 각성을 위해서 이렇게 일할 때 웅변을 많이 했어요. 연설을 많이 했죠. 근데 이 간디 목소리가 꼭 모기 소리 같거든요. 모기 소리. 엥 그렇거든요. 목소리가 작아요. 울림도 없고 엥 그리고 말도 더듬고. 그런데 그 모기 소리처럼 작고 더듬는 소리가 그 백성들에게는 큰 울림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말 잘하면 더듬는 것처럼 들린다. 프랑스 소설가 베르코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다의 침묵이라는 소설을 썼는데요. 19세기에. 거기 내용에 보게 되면 독일이 이제 프랑스를 침공에 들어가요. 근데 프랑스가 반응을 하잖아요. 프랑스 국민들이 그냥 침묵으로 그냥 받아냅니다. 상대하지 않으면서 상대하고 있어요. 아무리 공격해도 희생이 따라도 그냥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조용하게 맞습니다. 결국에는
그 독일 정령군이 그 엄청난 프랑스 국민의 침묵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침묵이 프랑스를 다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목사죠. 저도요 20살 때부터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사역이란 말 저도 좀 죄송스러워 안 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일했습니다. 근데 그게 한 19년 되죠. 연차로 보면 19년 정도 되죠. 뭐 저에게도 꿈이 있죠. 그런데 뭐 예전에는 큰 꿈이었는데 지금 큰 꿈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교회를 맡기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때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학위를 취득했다. 그리고 경력도 쌓였다. 예를 들어 설교도 잘한다. 예를 들어 뭐 능력도 있다. 내가 볼 땐 누가 봐도 지금 하나님이 교회를 맡기셔도 된다. 천만에요. 그럼 누가 길을 열어요? 여러분들이 길 열어주겠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길 열어주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잠잠하게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내가 다 준비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실 때를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젊은이들 직장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사람에게 잘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린 법칙이니까. 상사에게 잘해야죠. 하나님 내주신 질서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탄의 음성은 이렇습니다. 사탄이 욥을 하나님 앞에 고발할 때 뭐라고 말해요? 그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까닭 없이 충성하겠습니까? 그건 사탄의 음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것이니라. 잠언 21장 30절 이하에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싸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지혜에 의지하지 말고 다 준비되었다고 할지라도 너 아니란 말이에요. 잠잠하게 하나님만 보게. 쓰실만 하면 사람도 써서 붙여주시는 거고 쓰실만 하면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도움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제일 먼저 열어주시는 것이 우리의 눈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는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실 때 믿고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분별력을 말하는 거죠. 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죠. 자기를 눈으로 봤습니다. 어떻게 멸망하는가? 아수르에 멸망하는 거 보았죠. 그런데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보고도 언니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회개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보았는데 믿지를 않아요. 보았는데 순종하질 않아요. 보았는데 깨달았는데 돌아오질 않아요.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행음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셔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차라리 먼저 망한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의롭다 말씀합니다. 차라리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을 뭐라 말씀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선진들의 특징이 어떤 믿음의 선진들의 특징이 쭉 나와 있는데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미리 보고 환영했다 이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시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믿고 환영하고 순종하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죠. 왜?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보상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해주세요. 보상해 주신 하나님. 내가 잘나서 보상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산들은 떠나고 작은 산들은 내게서 떠날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긍휼은 너에게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그걸 보고 환영하고 꾹 참으면서 고난을 견뎌냈다는 겁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게 보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열매는 보이지 않아도 보이니까, 하나님 약속이 보이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주신 평화가 있으니까, 보이니까 예배 드리는 거죠. 보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이 좀 시원찮아도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공동체와 개인이 또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울 때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할 때 내가 단련되어서 회개하고 주의 율례를 배우고 나아갈 수 있겠구나. 그렇죠? 잠잠할 수 있잖아요. 볼 수 있는 것.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남의 눈에 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들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가려져 있으니까 티만 걸려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공자에게 물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아는 그 사람은 정말 정직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정직한 거 아니?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도둑질했는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자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래, 우리가 알고 있는 정직과는 좀 다른 걸세. 우리가 알고 있는 정직은 아버지가 도둑질하면 내가 했다고 말하네. 아버지가 사람을 죽여도 내가 했다고 말하네. 왜? 가족이니까. 사랑과 지혜가 있어야 그것이 정직이라네. 여리고성에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잖아요. 그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게 정직이에요. 사랑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질서가 보이고, 하나님의 권위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가 보이고. 어느 노년의 작가가 한 70대쯤 됐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늙는 것이 기쁘다. 제가 안 늙어봐서 모르겠는데, 이 늙는다. 이 늙기라는 말은 동사의 세계가 아니라 형용사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어가지고 몸이 늙어가고 몸에 변화가 있고 걸음이 느려지는 그런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젊은 날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서야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도 실컷 주보 작업할 때는 안 보이는데 주보 작업 다 하고 다 나왔는데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고 또 보면은 오타가 보여요. 그 평온한 시간에. 근데 안 그래도 예민해서 막 이게 있는데 옆에서 글자 틀렸다 그러면 와, 막 누가 틀렸다 할까만 도망 다니고 싶거든요. 진짜 그래요. 주보에 보면 이러면 가슴이 철렁해요. 벌써부터. 그거 안 만들어 보신 분 몰라요. 그거. 보여지는 시간이에요.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리고 이제 그 풍경이 아름답잖아요. 노을들이. 그리고 이제 뭐 밀물이 썰물이 돼서 돌아오잖아요. 그 갯벌이 있으면 빈 갯벌에 물이 점점 차잖아요. 이제 그거 보면은 막 아름답잖아요. 평온하고.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시가 나오잖아요. 찬송도 나오고, 뭐 설교의 영감도 떠오르고, 그죠? 그래서 뭐 젊은이들이 부르는 CCM 찬양, 뭐 주가 일하시네,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어갈 때, 그때 여호와 이레가 함께 하신다.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빈들에 서 있을 때가 있다니까요.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다니까요. 나의 삶이 날이 저물어 갈 때가 있다니까요.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고립될 때가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방법이 없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때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그 예배의 축복이 보이고, 그죠? 기도의 자리가 보이고,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이제 찬송 부르고 위로받고, 하나님을 높이는 법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됩니다. 그죠? 사방팔방으로 막혔는데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의 사람은 아니죠.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날이 저물어 갈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엄마가
이 아까 그 작가가 말한 거예요. 본 시선이에요. 어떤 엄마가 그 아픈 아기를 안고 걸어가면서 아이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볼에다가 쉴 새 없이 계속해서 뽀뽀하는 거예요. 막 뽀뽀 막. 그걸 보고 이 작가가 속으로 생각해요. 내가 70평생을 살면서 이 아름다운 것을 깨달았으니 내가 70년 동안 헛산 것은 아니구나. 너무 철학적이에요. 엄마가 딸에게 뽀뽀하는 게 평범한 일이잖아요. 처음 보는 광경이 아니잖아요. 근데 늘 있는 모습인데 그게 70이 되어서야 보이더라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 갈 때가 되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역사와 시대와 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시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여주신 게 많아요. 기도해야 된다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순종하십시오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다 내려놓고 엎드려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보여주시는 그 시선에 엎드리고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궁전 그 창밖으로 자기 딸이 어린 딸이 그 이제 꽃바구니를 만들고 있어요. 꽃을 꺾어서 바구니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본으로 묶고 있어요. 그걸 보고 왕은 극히 웃습니다. 하하 웃고 있죠. 왜? 그 묶는 리본은 그 왕실용 리본이기 때문에 그 바구니에다가 리본을 묶는다는 것은 그 바구니는 왕에게 갖다 줄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쁜 딸이 어린 딸이 막 꽃을 꺾어가지고 막 바구니를 만드니까 아버지 보기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꽃만 꺾어서 넣는 것이 아니라 뭐 가시, 엉겅퀴, 담쟁이, 잡초 막 자기 딴에는 열심히 막 때려 였는 거예요. 그냥 양이 많으면 좋은 줄 알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아하 저러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은데 저건 설문이 아닌데 그래서 옆에 보좌에 앉아있는 맏아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너 지금 내가 기른 내 정원에 가서 가장 예쁜 꽃들을 다 꺾어와라. 그리고 네 어여쁜 여동생이 그 바구니를 들고 왕궁으로 들어오게 되면 너는 그 바구니를 받아다가 그 앞에 나에게 합당하지 않은 엉겅퀴와 가시들 다 제거하고 잡초 다 빼버리고 내 왕시에서 꺾어온 그 아름다운 꽃들을 다 꽂아라. 그리고 내가 주는 이 리본으로 묶고 나에게 선물로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여라. 그랬어요. 여동생이 룰루랄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어요. 보니까 완전히 거지에게 주는 건지 왕에게 주는 건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맏아들이 야 이리 와봐. 바구니 잠깐 줘봐. 내가 좀 손봐줄게. 그러면서 그 안에 잡초들 다 빼내고 엉겅퀴 빼내고 좋은 꽃들로 가득 채워서 리본을 다시 묶어서 이제 아버지한테 갖다 줘. 왕에게 갖다 드려. 그러니까 이 딸이 들고는 환한 미소 지으면서 아빠 내가 아빠에게 주려고 이 바구니 가져왔어요. 선물이에요. 아버지가 아이고 이쁜 딸아 이 귀한 것을 내게 가져왔느냐. 그걸 안고 뽀뽀하고 뒹굴고 예쁜 옷도 사입혀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훗날 이 딸은 그 바구니가 자기가 노력해서 아버지가 기쁘게 받은 게 아니고 그 아버지 왕의 은혜로서 받을 만한 그런 선물이 되도록 왕이 하셨다. 아버지가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나됨을 보십시오. 내가 한 것이에요?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내 힘으로 달려왔나요? 아니에요. 지금도 내 삶의 내 모습 속에는 엉겅퀴가 있고 가시가 있고 잡초 투성이에요. 보기 싫은 것들 투성이에요. 그런데 이걸 누가 온전케 하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심으로 그 복음의 은혜로 다 덮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주의 종으로 성도로 예배로 기도로 삼아주시고 마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처럼 자원에서 드린 것처럼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면서 복을 내려주시고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현실들을 보십시오. 이미 다 끝난 것들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젊음이 끝나신 분들도 있고 꿈이 사라진 분들도 있고 희망이 없죠. 지금 나라의 현실이나 경제 현실이나 여러 가지 나의 가정의 현실이나 희망이 없습니다. 관계도 다 깨지고 담대함도 없고 그죠? 소동하고 시끄러울 때
근데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예, 법적으로 끝났어요. 근데 은혜는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오직 은혜로는 다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나의 공로로 착각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악을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을 보시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은혜로 회복되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